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한결같은 지향과 갈망과 그리고 그 원희의 나라에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온 인류의 마음과 정신을 끌어안아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서 어머니의 피앗의 망토로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참 인류에게 유일한 비전이고 희망이시고 저희의 생명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천하고 역겨운 존재에 불과한 저희를 위해서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지고하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감히 깨달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버지 사랑에 저희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빛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써주시옵기를. 그래서 역겨운 저희 뜻 말고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세계에서 충직한 예수님과 어머니의 도구요 매개체요 입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이제 5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오늘이 28일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성모님의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께서 마무리하고 싶으셨던 것, 혹은 어머니께 드리고 싶으셨던 것, 미처 다 하시지 못했던 것 있으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어머니께 이 어머니의 달이 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그 어떤 것은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어떤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며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 부활 제7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22장 30절, 2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인대장은 유다인들이 왜 바오로를 고발하는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바오로를 풀어주고 나서 명령을 내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바오로를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오로는 최고 의회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둘로 갈라졌다.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바리사이파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논쟁이 격렬해지자 천인대장은 바오로가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 내려가 그들 가운데서 바오로를 빼내어 진지안으로 데려가라고 부대에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오로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보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느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일꾼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바오로 사도를 보니까 악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과 전쟁하는 사람이 곧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12명의 사도들에게도 항상 어딜 가나 악이 공격하고 치받고 뭐 돌 던지고 온갖 박해가 항상 있죠. 그게 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 선의 세력, 아버지께 속한, 즉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악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보세요. 그 예언자들이 와서 아버지의 뜻을 그냥 단순히 전한 것밖에 없죠. 근데 항상 박해가 있어요. 항상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항상 공격하는 세력이 있고 항상 그들을 못 살게 구는 핍박하는 세력이 늘 구약의 예언자들에게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원인은 뭐냐? 왜 그런 예언자들에게는 그렇게 핍박과 박해와 고통이 많았을까? 그게 선을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때문인 겁니다.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와서 저렇게 맨날 선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저 정신으로 교화시키니 악의 입장에선 부들부들 떨리겠죠. 하나라도 더 마귀밥이 되게 끌어내려야 되는 게 악의 목적인데 맨날 저렇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다니고 진리를 전하러 다니니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느님의 진짜 일꾼에게는 늘 공격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그런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를 보니까 어딜 가나 항상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공격이 있었어요. 여기 말고도 뭐 매를 맞질 않나,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밖에 갖다 버리질 않나, 뭐 이런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이제 바오로 사도가 한 거는 아무 잘못도 없죠. 윤리도덕을 어겼기를 했나, 남의 물건을 훔쳤나, 그렇죠? 누구랑 가서 싸우기를 했나, 무슨 강간을 했나, 아무런 잘못이 한 게 없어요. 그냥 단지 복음을 전한 게 다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한 게 마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니까 자신들의 그 치부를 낱낱이 알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적 세계에서 봤을 때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은 항상 사람을 타고 역사한다는 걸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악이 그 영체가 직접 나타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마귀라는 것은 어디 살아가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디서 살아간다고요?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가요. 마귀는. 사람의 피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사고방식 안에 악이 역사하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게 해요. 인간에게. 그래서 그 사고방식 안에서 판단하고 단죄하고 결정 짓고 모함하고 남을 거짓말하고 사욕과 욕망 따르게 하고 이게 다 어디서 근거한 거냐? 병든 사고방식 안에 있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기호 경향 이런 것을 타고 악이 역사하는데 그 악이 역사하는 근원지가 바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들은 항상 그 진리가 아닌 자기의 사고방식 때문에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를 공격하는 두 세력이 여기 등장하죠. 사두가이와 바리사이파 두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두가이파는 이 시대의 정치 세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정치 세력인 거죠. 파워풀한 힘이 있는 정치 세력이죠. 바리사이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종교 세력이죠. 이 당시의 종교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가장 파워 있는 두 세력인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여기 바오로 사도를 심판하려고 지금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자기를 변론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먼저 여러분에게 배경 지식으로 하느님의 일꾼에게는 항상 박해가 있는 법이다. 악과 싸우는 직업이다. 직업 자체가. 악과 맞서 싸워서 주님의 공정과 정의로 악을 이기는 이게 하느님 일꾼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직업이라면 소위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하느님 일꾼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바오로 사도가 그 악과 대면하는 법을 보고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지혜와 슬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악과 싸우는 다양한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악과 싸우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면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는데 어떤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말로 조목조목 변론을 하시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예수님만의 방법이 있으시죠. 어떤 때는 오히려 나서셔서 바리새인가 초대했는데 그 잔치상에 가서 모든 만인 앞에 일어서셔서 야, 너 이런 사람 유력한 정치인 뭐 잘 나가는 종교인 이런 거 초대하지 마. 넌 이런 사람 초대하는 거는 네 사역과 욕망이 얘네들하고의 관계성을 좋게 해서 너에게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 넌 이런 사람들 초대하면 하나도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없다. 이렇게 대놓고 공격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바오로 사도가 취한 방법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총칼 하나 쓰지 않고 거기다 욕 하나 하지 않고 조용히 조곤조곤 말했는데 그게 뭘까? 지혜와 슬기로서 악을 꺾어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지혜와 슬기가 바오로 사도에게서 지금 나왔냐? 바리사이가 자기도 바리사이였기 때문에 과거에 바리사이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게 뭔지를 바오로 사도는 너무 잘 알잖아요. 과거 자기가 거기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정확히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공략해서 마귀랑 이기는 것을 보니까 바리사이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요. 그 정신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 형제 여러분,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대변하기를, 변론하기를 나도 바리사이였다. 나도 바리사이의 아들이었다.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리사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제를 하나 딱 내미는데 그게 뭐냐?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다. 문제는 뭐냐면 바리사이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쵸? 부활도 천사도 영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치만 사두가이들은 순전히 세상에 정치 세력으로서 사역과 욕망 그리고 자기가 이득되는 것 이것밖에는 모르는 어떤 신앙이라는 근원의 정신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부활, 천사, 영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의 차이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마음에 가서 꽂힐 것을 알고 잘 봐라. 나도 바리사였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나는 지금 여기 가서 재판받는 게 내가 어떤 대단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나는 그냥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겠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끌려온 거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이들이 부활할 거라는 희망 때문에 그런 말 했다고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봐.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말 했다라고 내가 지금 여기 끌려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 정리하면. 근데 가만히 바리사이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거 진짜 자기네 교리에 나오는 정확히 맞는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볼래도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렇지. 부활도 천사도 영의 세계도 다 존재하는 거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었더라도 이 바리사이들이 부활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잖아요. 부활 세계, 내세의 세계, 영의 세계 이런 거를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틀린 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에 의해서 아무 잘못도 못 찾겠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무서운 거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의 세계라고 하는 영의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좀 갖고 있었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저 사람에게 하느님이 파견한 천사나 영이 와가지고 다 저렇게 말해주고 일러준 거를 지금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당신은 어떡할 거냐. 이렇게 딱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두 말 할 게 없잖아요. 입도 뻥끗 할 게 없죠. 사두가이가 이야기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종결된 거예요. 뭐 싸움 한번 안 하고 총칼 한번 들이밀지 않고 욕 한번 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난 이렇다라고 한 문장 딱 말했는데 정확하게 파고 들어간 거죠. 바리사의 마음과 정신을. 그래서 교란을 시킨 거예요. 두 세력 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하느님의 일꾼이 악과 싸워야 될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물론 있지만 그 모든 방법은 다 어떤
방법을 해야 가장 유익하고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냐면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어떻게 아까 싸우셨나 이것을 보고 우리의 것으로 그 정신을 만들어서 우리도 악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완벽한 답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게 악과 지금 물리쳐 이기는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슬기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이런 근데 지혜와 슬기가 지금 이렇게 일반 사람 같으면 이런 지혜와 슬기가 이런 상황에서 나오냐? 잘 나오기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군중이 운집해 있고 자기는 거기에 이렇게 홀로 죄인처럼 서 있는 상태고 웅성거리고 시끄럽고 막 둘러싸고 뭐라고 하고 있고 이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기가 죽거나 짓눌려지거나 소심해지거나 뭐 이런 반향을 하기가 쉬워요. 인간적인 것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지혜와 기지를 발휘해서 잘 봐라.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죄목이 뭔지 아냐. 나 이러이러해서 끌려왔다. 당신네가 생각하기에 이게 죄목으로 맞냐? 한 문장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목이 없어. 그러니까 흐지부지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이런 지혜와 슬기가 이렇게 한 명을 두고 공격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태어나고 편안한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항상 내 영혼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안에서 용해돼서 함께 살 때만 이런 반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 안에 살면요. 인간은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면 막 급급해지고 뭐 어떤 때는 막 감정이 먼저 앞서기도 하고 혹은 가난 많은 이상한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이라는 게 고작 해봤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태어나고 굉장히 여유로우면서 이런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위축되거나 짓눌리거나 기가 꺾이거나 그래서 벌벌 떠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죠. 그럼 이런 담대한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말을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또박또박 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은 사람이 뭘 노력한다고 해서 갖출 수 있는 정신이 아니고 오로지 신적인 것만으로 가득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내 영혼을 항상 용해시키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서 늘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에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단련이 될 때에만 이렇게 지혜와 슬기가 적재적소에서 탁탁탁탁 나오게 되는 것이지 이건 인간이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지혜와 슬기와 어떤 예지와 같은 이런 다양한 그런 범주의 나라에서의 처세나 그런 발언이나 이런 어떤 위신을 세우는 그런 것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은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래서 기본이에요. 또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서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 이런 사회적인 작용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항상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즉 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것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항상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과 정신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저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것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잖아요. 어떤 하나의 일에. 그럼 거기에 확 빠져가지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안 되려면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어떤 챕터를 시작할 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마늘을 깐다. 그럼 마늘 까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속으로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 제가 지금 이거 마늘 까는 걸 하는데 이 마늘 까는 거 끝날 때까지 저랑 함께 예수님과 어머니도 함께 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마음속으로 바쳐드리고 그리고 마늘 까는 걸 해요. 그럼 중간에 이 인간의 한계성이 까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잠시 의식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치만 마늘 끝날 때까지 함께 계셔달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여러분이 의식을 못하더라도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천상의 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늘 까기가 끝났어. 그럼 또 다른 챕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챕터 일을 해야 돼. 그럼 똑같이 마늘 까기 시작부터 끝까지 맡겨드렸듯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챕터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잠시 예수님과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놓쳤더라도 사실상 내 자유의지를 활짝 열어서 청원을 드렸기 때문에 나랑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은 잘 안 되죠, 당연히.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을 하니까 당연히 처음은 어렵고 익숙하지도 않고 까먹을 때도 많고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반복 학습을 하면 익숙해지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이런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뭐 한 달 해보고 두 달 해보고 1년 해보고 몇 년 해본다. 그러면 그게 자꾸 스킬이 생기면서 익숙한 나의 길이 되겠죠. 이러면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길이 들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만 이런 처신, 이런 정신의 나라, 이런 지혜와 슬기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어떤 인간적 노력이나 연습을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맨날 자아라는 것에 갇혀서 살았는데 당장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 순간에 이런 게 확 된다? 이렇지가 않은 나라예요. 이건 정신세계와 관련된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하느님의 일꾼은 악과 싸우는 사람이구나. 근데 악과 싸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그 모든 모범의 근원은 예수님에게서 다 발견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 보는 것은 이렇게 지혜와 슬기로도 얼마든지 싸움 하나 하지 않고 말 시비 하나 붙지 않고도 이렇게 악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게 지혜와 슬기의 영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그럼 이런 정신세계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나로부터 이런 게 나가려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자꾸 반복 학습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나에게서부터 그 영이 그런 은총이 나오는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복음 이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질의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중요해서인데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거든요. 자,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의 영원성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의 근거에서 근원적으로 원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누구와 하나 되는가에 따라서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천상의 나라를 갈 수도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손등에 표받고 이마에 표받는 사람은 지옥에 가 떨어질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즉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그 악에게 거기는 탕녀라고 나오죠. 계시록에는 탕녀. 그 탕녀와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가지고 손등과 이마에 표받으면은 그 악과 하나 됐기 때문에 너도 그 악이 지옥과 연옥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악이 지옥을 갔으면 너도 그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늘나라에서 마지막에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보는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누구랑 하나 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판날 만큼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는 것이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 제자들이 아버지랑 저랑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 되는 것의 효용과 가치는 뭐 이루다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차고 넘치게 많지만 하나 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랑 하나 되느냐는 나의 영원성에 아주 치명타로 직결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둘째, 하나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나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럼 악으로부터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철저히 보호가 되겠죠. 그쵸?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좀 너무 비유가 100% 적합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 혹은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세요. 근데 그럼 초등학교 그 저학년인 1학년인 딸이 학교를 가기 전에 엄마가 그 딸에게 당부하는 많은 말들이 있겠죠. 그쵸? 얘야, 차 조심해야 된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1, 2, 3 속으로 세고 그 다음에 건너가야 되고 학교 근처에서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친절한 척하면서 학생 어디가? 내가 태워줄까? 이런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불량식품 사 먹으면 안 되고 온갖 갖가지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를 어머니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그 어린 딸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만약에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엄마를 진짜 완전히 100% 믿고 신뢰하고 엄마밖에는 몰라. 엄마가 말하는 건 법으로 하는 그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 됐다. 그럼 이 딸이 학교 가서 1년에 수업을 받고 집에 올 때까지 엄마가 하라는 것은 하나도 거르지 않고 다 지키겠죠. 이게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초등학교 1학년이 바로 우린 거죠. 그리고 엄마가 얘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런 것을 말하는 바로 그 부모가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말하는 것을 100% 믿는 딸은 횡단보도 건너갈 때 하나, 둘, 셋 속으로 세고 그리고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 엄마가 말씀하시는 걸 하나하나 다 지킨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질 않았어. 그러면 그 딸이 엄마가 말하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죠. 그리고서는 아니나 다를까 학교 갔다가 오는데 그날따라 짐이 무겁고 힘들어. 어떤 아저씨가 학생 어디까지 가? 내가 좀 들어줄게. 차 타. 이렇게 해서 덥석 엄마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엄마를 믿거나 신뢰해서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해야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이런 정신으로 투철하게 돼 있다. 그럼 그 차를 안 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차를 덥석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매매를 당했다. 예를 들어. 그럼 이게 뭘까? 악으로부터 보호가 안 된 거예요. 왜?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이해가 너무나도 좀 비유가 너무 수준이 낮긴 한데 이게 너무 쉬운 비유예요. 그 1학년이 우리고 그 엄마가 하느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럼 하느님 아버지가 뭐뭐 하지 말아라. 얘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제약을 거시는 거는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본질적으로 따져선 근원적으로는 그렇죠. 우리를 보호하고 악으로부터 살리려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어린 딸이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 그 어린 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순종적이고 교만이 없고 완전히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자기의 자아를 따르기를 원치 않는 영혼은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칼같이 열심히 지키려는 이 정신으로 살아가지만 응등이 뿔나고 예를 들어서 막 그게 막 너무 심한 제약으로 느껴져. 그럼 왜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럼 백발백중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갑갑한 어떤 구속과 이렇게 속박하는 걸로 여겨가지고 결국에는 악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자기가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하고의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너무 쉬운 예예요. 그러니까 저 대중을 위한 메시지를 보면 아버지께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얘야 손 닦아야 된다.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된다. 마스크 써야 된다. 뭐 떨어져서 앉아야 된다. 집에서 있어야 된다. 엄청 뭐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걸 영혼을 속박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든지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응등에 뿔난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한 인간은 그거를 잔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이렇게 보호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런 제약 조건을 통해서 그 딸이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잘 지킬 때 보호할 수 있듯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 되면 악으로부터 보호가 되겠죠. 이런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누구랑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하나 되는 것을 또 로마 가톨릭은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해 먹냐면 인간인 자기랑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 뭐 나는 주교에게 서원을 했으니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도 나에겐 책임이 없고 난 주교가 시키는 거로만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엄청난 오해예요. 사람에게 서원을 한 게 아닙니다. 그쵸? 그 서원의 근원의 목적성은 하느님 아버지께 한 거예요. 단지 매개체인 사람을 도구로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본질은 하느님 아버지께 드린 거죠. 나의 그 모든 것을. 이런 것이지 내가 서원을 주교에게 했는데 교황에게 했는데 잘못이 있다면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한 건데 왜 나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지.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왜 100% 틀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 그 교황이나 주교나 추기경이 하느님의 뜻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직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교황과 그 주교와 추기경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질서상. 그렇죠? 근데 그 교황이나 주교나 추기경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분별이 됐어요. 이런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절대 따르지를 않아. 그리고 항상 자기의 인간적인 기준을 따르라고 해.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게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했다. 그럼 그 순종한 그 당사자에게 흠이 없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분별하지 못한 그 부족함이 이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순종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겠으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니 일꾼이 아닌데 거기에 끝까지 순종하고 동조하고 협력한다? 그러면 하느님은 구약에 정탐꾼 12명 파견하셨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저기 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그 10명에게 하나 되고 동조한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삥삥삥삥 돌면서 결국엔 다 죽었죠.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그럼 왜 그런 건가? 그건 잘못된 것에 동조하고 협력하면 그렇게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순종하는 건 좋다? 이게 악용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건 좋다? 하나 되는 건 물론 좋죠. 그렇지만 어떤 근원과 어떤 원리와 어떤 정신으로 투철한 어떤 근본에게 하나가 되는 것인가는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 진리, 신적 질서, 이것에 하나 돼야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하나 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이런 오류가 마귀는 항상 교묘하게 작은 것을 살짝살짝 비틀어서 쓰는 법이거든요. 하나 되는 것, 여기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엄청 얘기하셨죠.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에게도 보호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어떤 효용과 같이 열매를 맺느냐, 나의 영혼성에 직결된 그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하나 되는 것만을 갖다가 따다가 써요, 마귀는. 그래서 나랑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황인 나랑, 추기경인 나랑, 사제인 나랑 하나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 사제인 그 사람과 하나 되기 이전에 그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사제가 과연 하느님의 똑바로 된 일꾼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느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 됐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큰일 나기 때문인 겁니다. 분별이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히 다 당부를 하시고 아버지께 빌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이러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첫 말씀부터 뭐라고 얘기하시냐?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자, 아버지께 빌어주시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데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 예수님과 하나 된 제자들. 하나 됐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제자들이 나가서 파견을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신적 나라가 이런 거고.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저를 믿는, 즉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나랑 하나 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게다가 얘네들이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파견을 하면은 온갖 아버지의 뜻을 행할 텐데 그것을 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구나. 메시아시구나. 하느님의 참된 아드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저를 믿으면 저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도 아버지께 바쳐드리고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믿는 이들도 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실까? 자신과 하나 된 제자들과 또 하나 됐죠. 그들도 믿는다는 건 하나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었으니까 바운더리를 거기까지 쳐서 그들까지도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사랑의 나라의 경계를 또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아직 제자들이 미숙할 때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는데 자기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기네 와서 뭐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잘 모르던 처음 보는 사람이 뭐 복음 선포하고 막 기도를 해주고 막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가와서 사도 요한이 주님 저희랑 같이 다니는 저희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막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은 놔둬라.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은 나를 받아들이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경계의 바운더리는 뭐냐? 나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까지는 그래도 내 자녀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가 속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쳐주시는 기도와 김정은을 위해서 주시는 사랑은 엄연히 달라요. 경계가. 그렇죠. 이건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세상이 이걸 너무 악용해서예요. 마귀가 사랑을 가지고 항상 사람을 속이고 악용해요. 특히 로마 가톨릭.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모두를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모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두는 경계가 있는 모두예요. 모두를 물론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성모님에게 주신 사랑과 김정은에게 주는 사랑이 절대 같지 않아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공정과 정의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셨고 자기 것은 하나도 안 내밀었던 예수님과 성모님이 주실 상급과 어떻게 무신론 공산주의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직도 신의 자리에 떵떵거리면서 앉아서 살아가는 그 악에게 완전히 동조하고 협력하는 영혼에게 줄 사랑이 같다면 이게 공정과 정의가 없는 나라죠. 이게 불공평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시고 오니까 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이 로마 가톨릭이 끊임없이 주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는 난민도 받아들여야 되고 너는 동성애자도 받아들여야 되고 너는 소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뭘까? 이건 명백한 마귀예요. 경계를 허물어서 예수님은 신적 질서가 이렇게 투철하셨는데 이 신적 질서의 경계를 다 허물어서 모든 마귀까지도 다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마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하나 되는 이들을 위해서는 빌어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바로 이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 된다는 건 뭐냐? 완전히 용해된 차원.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시고 저도 아버지 안에 있으면 이꼬르 관계죠. 이꼬르. 즉 용해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 되는 차원의 나라예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제가 완전히 하나 됐듯이 이들도, 이 제자들도 우리 안에 이렇게 용이 돼서 하나 되어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자, 얘네들이 완전히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처럼 용해돼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나가서 제가 없을 때 이제 사명을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나왔던 영광이 그들에게서도 드러나겠죠. 왜? 하나 됐으니까. 그럼 세상이 그걸 보고 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어.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셨던 게 맞구나. 저렇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가르친 제자들에게서도 저런 게 나오잖아. 라고 세상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저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줬다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의 신적인 질서의 다스림의 법칙은 이런 거고, 그분은 왜 위대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어떤 거고,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왜일까?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해서 그래, 나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그 아버지와 하나 돼야지. 이렇게 되게 하려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무엇의 반복이냐? 어떤 논리의 반복이냐? 하나 되게 해주세요. 얘네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얘네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세상이 아버지와 저를 깨달을 수 있게끔, 그러려면 아버지의 영광이 이 사람들 안에서도 드러나야 되는데, 영광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인간도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은 부족함 자체고 오류 자체고 역겨움이라는 자아를 가지고서 원죄로부터 그 천상의 나라에서 떨궈져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훌륭해질 수가 있어요? 훌륭해질 수 있는 건 완전히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됐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가 무슨 일이든지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도구요 매개체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침없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가 돼야. 지금 계속 그 나라의 반복이죠. 23절도 그런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얘네들도 아버지랑 저처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얘네들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때, 저 사람들은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구나.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들이구나. 이런 걸 세상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은 뭘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님께 보내셨고 예수님은 단순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뽑으신 이 제자들이 천상의 나라에 제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되는 걸 뭘까요? 이제 예수님이 천상의 나라에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이 제자들도 그 천상의 나라에 와서 저와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상의 나라에 와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이들도 좀 보고 깨닫고 누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전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전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만약에 하느님 아버지를 똑바로 알고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절대 박해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그렇게 무참하게 돌아가시도록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아우성치며 동조하고 협력하고 그런 멍청한 일은 안 했겠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파 율법학자까지도 하느님 아버지를 마치 잘 아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엄청 배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면서 나는 하느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녔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진짜 잘 알고 하느님을 똑바로 깨달았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라는 걸 왜 못 알아봤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이 세상이,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건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셨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얘들도,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이 지상에 보낸 진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이들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건 뭘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그 알파요 오메가의 그 수많은 다스림의 법칙은 얼마나 아름답고 퍼펙트한지, 그분의 사랑은 또 얼마나 퍼펙트하고 아름다운지, 그분의 신적 질서의 나라의 경계는 얼마나 매혹적인지, 이런 것을 제가 계속 이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하느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성령 하느님의 영을 제자들이 받으면 성령 하느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뜻이시죠. 삼위일체에 의해. 그러니까 거긴 성령 하느님의 영만 계신 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제가 계속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알려주면서 이들이 사명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고 또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 안에 제가 항상 머물 수 있도록, 또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이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안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런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들이 더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독서랑 복음에서 본 내용은 요약 정리하면 1독서는 그 바오로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지혜롭고 슬기로웠다. 그 지혜와 슬기는 여러분 남을 속이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남을 속이는 게 지혜와 슬기라고 생각하는 건 이 세상의 법칙이고, 이 세상의 유물론자들이 따르는 지혜와 슬기는 말 부드럽게 하고 유려하게 해가지고 남을 속여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그걸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법칙의 나라에서, 영적인 나라에서 지혜와 슬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과 수단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슬기입니다. 이를테면 구약에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는 사울이 때가 다 됐어. 이제 다윗에게 내가 기름을 부을 건데 네가 가서 좀 기름을 붓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했냐면, 아니 지금 사울이 눈이 시퍼렇게 아직 왕자에 앉아서 살아있는데 제가 가다가 그들의 군사들에게라도 걸려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게 걸리게 되면은 저는 죽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 그러면은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라.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데 중간에 사울의 어떤 병사나 이런 애들이 묻거든. 나는 지금 주님의 집에 제사 지내러 가는 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소를 끌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 예언자가 시키시는 그대로 순종으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까지 무사히 잘 가요. 자, 여기서 이 소를 끌고 가는 게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뭐야? 거짓말이잖아. 원래 다윗의 집에 가는 건데 왜 소 끌고 가면서 제사 지낸다고 거짓말해? 요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에 자연법에 길들여진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는. 근데 신적인 나라에서는 이것은 지혜와 슬기인 거예요. 왜냐? 그렇게 소를 끌고 가는 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순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 목적성 때문에 자기가 좋아지거나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소를 끌고 갔다면 그것은 죄지만, 이 사무엘 예언자가 그렇게 한 것은 순전히 아버지가 원하시는 다윗에게 기름 붓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소를 끌고 간 거기 때문에 이건 목적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서 한 거기 때문에, 게다가 자기가 이익되는 것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건 지혜와 슬기인 거예요. 분별이 가능하시겠죠. 이래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지혜와 슬기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목적성, 아버지의 사명의 목적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재기발랄하게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과 어머니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하면 내 안에 내 자아는 자꾸 죽고 두 분의 영이 내 안에 녹아들어와서 내가 그분의 정신세계에 함께 용해되면 그때 그게 나도 모르게 적재적소에 나오게 되는 이런 세계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끊임없이 갈망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 되는 것만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와? 아버지와. 누구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그것 말고는 그 어떤 인간도 감히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를 인간에게 쓰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모욕과 역겨움이에요. 그 어느 인간에게도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황에게 무슨 무료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에요. 하느님께. 어떤 인간도 무료할 수 없어요. 오류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오류가 있고 부작용이 있고 악으로 가득하고 인간은 선과 악을 공존하면서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세게 기운을 발휘할 때는 악으로 가득 찬 것을 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고 아버지 뜻만을 하려는 의지로 항상 고무적이다. 그럼 그때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을 행하게 되는 이런 단순한 도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수준에다가 감히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라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신적인 것에 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이런 진리를 배우실 때마다 객관성을 자꾸 가지셔가지고 여러분의 눈과 귀가 이 진리의 빛에 의해서 활짝 뜨여지고 열려질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올바로 된 분별을 잘 해서 속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8일 부활 제7주간 목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